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예,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일어서시라고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딱 알아서 일어서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1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36절. 다 찾으시면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또한 권능이 되고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려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질서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과식과 과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리에 나가서 심지어는 노예, 종들까지 하인들, 천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자리를,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초청을 하셨을까요?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 안 망하죠. 계속 됩니다. 더 어디 가나 지금 먹을 것 천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런 거죠. 너무 온 곳곳에 불량식품부터 시작해서 어디나 가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서양적인 미국적인 것들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한 곳에 집중을 시켜서 아이들이 함부로 가서 막 사먹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금방 유혹받고 하지 않도록 거기에 숙소라든지 아니면 또한 이런 먹을거리라든지 마트가 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산업, 그 다음에 또 마시는 산업, 그 다음에 여기 결혼 보십시오.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까? 미국에는 사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이미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그들은 돈이 없어도 목회자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두 사람만이 서서라도 이렇게 간단한 격식을 차리고 그냥 반지 하나만 준비하는 반지가 없으면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면서 결혼식을 조촐하게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 결혼 산업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심지어는 건축하는 거 부동산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마지막 때의 현상이 사람들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잘 안 만나는데 어떤 다른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경기 이야기, 새로운 차 이야기, 새로운 가구 이야기 뭐 우리가 이야기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붙어있는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카테고리가 교육, 아이들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그 다음에 가구 문제, 자동차 문제. 또 여자들 좀 더 나가면 액세서리나 화장품 이야기. 남자들은 전자제품 이야기들. 그렇죠? 또 새로 나온 휴대폰들. 전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꾸 관심을 다른 데로 자꾸 흐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것들. 또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격이 있게 우유부단한 분들은 그 사람들이 제안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게 눌러앉아서 마음이 현혹되고 또 제안을 하면 그냥 휩쓸려가고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면 부담스러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편하지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사실 그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고 불쌍하고 미련하고, 그렇죠? 시간 갖다 바치죠. 돈 갖다 바치죠. 갖다 바친다니까 제가 조금 속되게 이야기했는데 다 내죠. 또 모든 걸 또 다 몸도 갖다 바치죠. 다 바치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들의 조류에 휩쓸려 가게 되고 그들의 또한 경향들에 내 자신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의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너희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를 배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또 술 취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술은 무질서한 삶을 대변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작금의 현상들은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술로 인해서 그래서 술 취했다가 술 먹어서 인사불성이 되고 또한 알지 못해서 일을 저질렀다면 법정에서도 많이 요즘은 이전에까지는 많이 봐줬어요. 그렇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줬지만 이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술 먹어서 내가 정신을 잃어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술만 이야기하면 다 죄가 면죄부를 받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술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행실들과 우리가 해야 될 언행들을 모두 다 갉아먹는 아주 좀먹는 저는 나쁜 적이라고 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무질서한 삶과 더불어서 또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삶의 염려로 인해서 짓눌리고 불안해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활의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부하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물건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훔쳐먹게 되고 훔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없으니까 그렇죠. 또 부하니까 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에 또 풍요롭게 살고 누리고 사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8장에 나와요.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경고하신 것이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도요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배부를 때입니다. 가난할 때는 없기 때문에 물론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것에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데 이 배부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편안함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풍요한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고 또한 풍요한 것들 속에서 이미 없을 때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악이 되어버립니다.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으로 메추라기를 구했을 때 메추라기를 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입에 무는 순간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부요한 것이 탐욕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핍절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부요한 가운데 풍부하게 배부르게 먹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혼들이 핍절됐다고 성경은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부른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가고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특히 물질적인 염려로.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는 수고하는 자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재물이 풍요함으로 잠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어떻게 불릴까, 늘 밤낮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한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직업이라든지 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자와 순례자의 삶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에 살았어요. 장막에서 거했다고요. 그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텐트 치고 전세 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주하면서 눌러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물질, 모든 것들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검은 보석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안에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검은 보석은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천국에 가면 다 길거리가 다 검인데. 크리스탈과 같은 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12물이 진주죠. 그 기토석이 다 보석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도 구경도 못한 보석들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집들이 그런 곳에 거하게 될 것인데, 지금 있는 검은 고가 이거 몇 돈 되는 거 가지고, 그렇죠? 비할 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처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렇죠? 모든 보석들로 지어진 그 집을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와 그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욕심을 갖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 물질은 수단이다.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4가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들이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가시나무밭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시나무밭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제가 그랬죠. 원래 이 염려라는 것들의 어원이 어디 있다고요? 목을 조른다 그랬죠. 숨을 못 쉬게 한다. 우리의 영적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호흡도 불가능한데 뭐 어떻게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하면 부한대로 부를 관리하니라. 거기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 일을 걱정하느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취했다가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도 그 중에 하나이고 대표적으로 또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다 같이 만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도둑질하면서 다른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불가항력적이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 어떤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제 우리가 내 결혼식에 와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식에 답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에 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세상의 관계 때문에 와줬으니까 내가 가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그곳에 죽은 자, 믿지 않는 자의 결혼식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저는 훔쳐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부조만 보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의를 빼들 수 있고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서는 일생일대 중요한 경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대신 부조를 보내주겠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미안하면 그 후에 가서 한번 다른 날 잡아서 식사 한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툭하면 친구 결혼식, 누구 결혼식, 진짜 직계 가족의 부득이한 주일날 결혼식을 안 해야 되겠지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직계 가족의 결혼식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형편들을 다 헤아려가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취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런다. 나중에 잘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시키지 않겠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많이 변명한다고요. 술 먹는 도 그래요. 술을 같이 먹어주면서 친해져야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할 수 있겠냐. 목적이 거룩하면 수단도 거룩해야 돼요. 그럼 목적이 거룩하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의 결혼식에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것을 취해다가 만약에 그 친구를 위해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간정을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 절대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신에게 하라.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신에게 하라. 이게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 친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여기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분주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분주한 삶을 여기 보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알아야 못 알아요. 물론 그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딱 되기 7일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부르셔서 들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에 다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언제 오실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님 오시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것들을 계수하게 되고 그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들을 대비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알지 못하게 임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저는 알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의 나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것이 문제입니다. 공사가 다 망해요. 매일같이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다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생활이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실패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에 장애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전에 감사의 정의가 감사가 영어의 thank you라는 thanks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think. 예. 아, 우리 자매님 열심히 잘 들으셨네요. 그래. 또 저도 상을 줘야 되겠네요. 열심히 잘 들으면. 예,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think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왜 think에서 나왔냐?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많은 공사 다망한 것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이 돼요. 산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들 성경 공부할 때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좋아서 옛날에 학생 때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들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읊어드릴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 알아야 할 생각은 생각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아주 저는 명언이어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야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물론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경우가 많고 내 정욕의 속임수, 내 기만의 속임수에 의해서 생각이 자리 잡을 때도 많아요. 이 생각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생각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다 끊어내야 돼요. 유혹적인 생각 끊어내야 돼요. 유혹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유혹의 새가, 그죠? 유혹의 새가 우리 머리, 생각 속에 둥지를 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면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금요일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자매님들? 생각을 바꾸라고.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우리의 삶의 만족의 질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망하고 오지랖이 넓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에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을 만들고 분주하다 보니까 생각들과 감정들이 복잡해져서 도대체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많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깜빡깜빡 해버려요. 제가 굉장히 저는 기억력이 좋고 한번 듣고 배운 것들을 기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도 수첩에 적는 경우도 있지만은 머릿속에 딱 잡혀서 스케줄을 제대로 이렇게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수연이 앞에서 실수를 했죠. 그렇죠. 수연이 보면서 성현이를 보면서 수연이를 보면서 성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랬죠. 그때는 제가 피곤했어도 있지만 뭐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처음이 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요. 예배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순서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애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분산되니까 진짜 내가 생각해야 될 집중적인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에 연루되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꿈은 일이 많아서 생기고 라고 그래요. 꿈은 일이 많아서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서 알려지느니라. 또 전도서 바로 그 뒤에 5장 7절에서는 더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그래서 공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 그겁니다. 공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상상의 나래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잡다하고 부정적이고 수많은 좋지 못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오전에 읽었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획하라 이 말이에요. 캡티브로 되어 있어요. 이 뭡니까? 포로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포박해서 포로화시켜서 그리스도께 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포박하라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너희 복종이 너희 순종이 다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복종하는 것들을 응징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고 새기며 나아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게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히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겠지만 빨래 또 뭐 예를 들자면 집안 청소 뭐 이런 거 물론 급해서 아이들을 빨리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보내야 될 것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자면 빨래 하루 미뤄도 됩니다. 내일 해도 되죠. 그런데 오늘 당장 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빨래를 하다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못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요즘은 빨래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집안을 이렇게 막 어지놓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잠시 미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급한 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룰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세상이 너무 풍요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들 특히 좀 지식이척이라면 신문을 먼저 보고 뉴스를 먼저 켭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더 하다면 휴대폰을 먼저 딱 열어서 휴대폰이 뭔가 다 휴대폰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또 잘 때도 보면 휴대폰과 기도하고 잡니다. 제 말의 의미는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부 사람들이 그런 편리한 이러한 도구들에 매여서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뭡니까? 먼저 주님과 생각을 가다듬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일으켜 주셔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짧게나마 잠깐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물론 휴대폰 보면서 뭐 체크할 부분도 있겠죠. 이메일을 하고 또 알람도 설정할 수 있겠죠. 빨리 끝내고 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다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쉬고 내일 편안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일어나서 또 시간이 날 때 애들 챙겨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보내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한숨 자야지. 뭐 한숨 자는 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서 말씀을 이제 조금이라도 펴서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 움직이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분주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쳐서 하나님 말씀 보기도 싫고요. 잘 안 되고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전쟁이고 앉아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이 됐어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기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 참 한 장 펴기가 힘들죠? 막상 읽기 시작하면 읽어지는데 그것을 펴서 읽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전투가 있어요. 영적 마음의 전투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시편 46편 10절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이상하게 반복이 하나님이 딱 반복되게 하셨더라고요. 시편 46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외우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애들 보고 그랬죠. 좀 가만히 있어라.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분산하고 시끄럽나. 우리 애들은 그러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너희들이 웃어? 예, 가만히 있으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기본적인 것이며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연루되지 마시고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에 밀려나는 것은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그걸 미뤄도 됩니다.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늘 애들에게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우리 애들이 처음에 양치질을 배울 때 양치를 너무 하기 싫어해요. 전쟁이에요. 안 하려고 핑계대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어떤 때는 하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살짝 물만 아르르 해놓고 이렇게 양치질 했다 그러고 그냥 세수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애들 흉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집에 가면 아빠 너무했어요 막 이러면 또 제가 큰일 나는데 그러면 물 세수 고양이 세수 해놓고 세수했다 그러고 빨리 자겠다고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치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양치질을 잘 하던 습관이 든 사람들은 양치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피곤해서 양치를 못하고 좀 1시간 누워있다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냥 잠을 못 자요. 입안이 너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고 막 찝찝해서 반드시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양치질을 해야 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꾸준히 계속 해오던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뭔가 하루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루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몸에 배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힌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편안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장애가 안 돼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럼 병이 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드는데 죽어가는 병에 든지도 모르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개구리를 죽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불로 데우면 돼요. 벼는 동물이니까 자기가 살이 익어가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 물속에 퍼져가지고 따뜻하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든지 이런 유혹들은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좀먹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죽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적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고치면 우리는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을 예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강조했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관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모든 일에 everything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니스트 세클톤 경이 남극을 탐험할 때 일인데 자신의 부하들을 코끼리 섬이라는 섬에 남겨두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영국으로 곧 데려갈 것을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데려가는 일들을 계속 일이 생겨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 자신들의 부하를 데리고 가려고 그곳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바다가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섬에 그들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했지만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중에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들의 부하를 구하려고 빙판에
구멍을 뚫으면서 조그만 배로 바다를 건너 마침내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이 여전히 너무나 다르게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곧 떠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고무되었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이 어니스트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천할 수 있게 됐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아침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잠을 깨우면서 항상 갈 준비를 해두십시오. 오늘 세클통 경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늘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 구조할 것들을 이미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그 구조선에 그들은 탈 수 있었고 바로 그들은 또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허리띠를 두르고 그렇죠? 지팡이를 짚고 어린 양을 먹고 바로 갈 채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희 군대에서도 제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5분 안에 그 적군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진지로 어떻게 합니까?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는 어떻게 하냐면 잘 때 다른 사람들은 발을 저 가물대 안쪽으로 놓고 머리를 바깥으로 두고 복도에다 두고 이렇게 옷 다 벗고 이불 덮고 잡니다. 근데 5분 대기조는 거꾸로 자요. 군화 발도 안 벗어요. 군화를 안 벗어요. 군화를 벗고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군화를 복도 쪽에다가 발을 내고 머리를 침상 쪽에 두고 옷을 입고 군장만 메고 바로 달려가면 되게 총만 메고 달려가게 그렇게 타요. 그러다 갑자기 때르르르 하면 5분 대기조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군장 메고 총 딱 바로 챙겨서 뛰어가야 돼요. 5분 내로 가야 돼요. 출동 안 하면 그 나중에 기합 받아요. 바로 항상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 죄.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도둑이 와도 잡을 수 있는 채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면 언제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과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했어요. 같이 누가복음 12장 37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12장 37절. 자, 거기 보면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주인이 허리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자, 주님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종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는 종을 볼 때 그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항상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목표이신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각성하게 만들어져요. 항상. 주님께서는 그냥 깨어있으라 하지 않고 늘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러한 깨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고 라고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도 한번 봅시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자, 골로새 4장 2절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에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까 에베소서 6장뿐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뭘 드리라고요? 감사를 했지만 항상 감사 나오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이든 알죠? 제가 클래식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든이나 비발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모차르트보다도 저는 이제 바로크 시대에 있었던 바하나 이제 핸델 이런 사람들의 곡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하이든과 이 비발디는 선율이 너무 맑고 청명하고 깨끗해서 또 정형화되어 있어서 참 느껴져요. 마치 해맑은 어떤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아니면 하늘의 창공을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비발디나 하이든의 곡들입니다. 하이든의 오더라든지 종달새라든지 이런 곡들을 들으면 또 천지창조로 물론 그렇지만 특히 이 현악 합주곡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독실한 신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클래식이라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낭만주의 들어가게 되면 바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라비스키 같이 이렇게 굉장히 또 이런 이교도적인 그런 것들을 풍미하고 또한 담은 곡들도 있습니다. 그건 주의해야 되죠. 그러나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곡들이 보면 다 깨끗해요. 여기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 하이든을 들 수 있는데 하이든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나 또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마다 다 모여서 그 예술가들이 한마디씩들 하는 가운데 이제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은 골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이 골방의 기도가 사실은 가장 권능이 있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그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고민거리를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캐스팅, 집 던지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한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이게 캐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 받으셨어요. 네. 이게 캐스트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짐을 all cares,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짐을 다 그분께 던져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면 for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혼을 쏟아 넣어서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변보는 거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형용할 수 없는 그 가슴 속에 맺혀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처절함을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로 내가 형용은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가 주셨는데 얼마나 기도에 우리가 소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깨어있으라. 뭐로 깨어있으라고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또 한 가지 좋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왕자라고 아까 불려준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는데 그곳은 한때 6,000명 이상 최고 2만 명의 청중이 모였고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습니다.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은 본당이 너무 크고 의리화되고 좋으니까 본당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본당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데려갔어요. 예배당 아니라 밑에 아래층으로 데려갔어요. 왜냐? 그곳에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고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고 그들이 이 교회의 발전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이 자신의 건물, 어리어리한 건물이나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버마, 여러분 아시죠? 버마, 미얀마로 가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한 미국의 또한 아도니람 저더슨이 인도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1812년에 방문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더슨이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캐리 선교사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캐리 선교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암살당할 뻔했고 인도 정부의 갖은 선교 방해를 받았고 수고와 땀으로 이렇게 놓았던 성경을 번역했죠. 성경을 번역했던 모든 것들이 불을 화재로 해서 다 타버렸어요. 몇 년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찌글렸던 인쇄 그 판까지 인쇄 그 했던 번역 내용들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좌절할 일입니까? 저도 설교 한번 했다가 밤에 이전에 초창기에는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중간에 전기가 그때는 전기가 갈 때 자동 저장이 안 됐어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설교를 다 했는데 준비했는데 다 날아가버렸어요. 황당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뻔을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제 잠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밤을 새가면서 다 준비했죠. 그러니까 설교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바로 윌리엄 캐리의 이러한 또 성경 번역도 굉장히 더 정선되어서 더 좋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여튼 이런 화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더슨은 어떻게 이 수많은 역경들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용기와 믿음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캐리 선교사는 저더슨을 안내하여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기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선교와 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오늘 이 주님께서 중차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낙심되는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겨나가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오늘 깨어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참 일치가 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정규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을 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런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확보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응답으로 가득 차서 풍성해지고 기쁨이 가득 차지고 우리 교회가 또한 활력이 가득 차고 부흥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 안에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